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참된 부흥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우리 좌우로 인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또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인사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새해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와서 예배드리면요 예배가 대단히 불편해요. 어색해요. 심지어는 눌려요. 영적으로 눌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 자유함을 누리죠. 평안함을 누리죠. 기쁨이 샘솟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교인들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목사님. 예, 될 조짐이 보입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거죠. 나를 만나 주신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2024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이틀 밤과 새벽에 여러분 가장 귀한 은혜의 밤이 깊었고요. 첫 시간 첫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흥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나왔는데. 한 분이 저를 보고 좀 그 눈빛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몸은 여기 없었지만 마음은 여기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사실은 사모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은혜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 했던 거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해보면 어떨까요? 속으로 제가 자기가 말씀 안 전하니까 그렇지 난 부담돼. 나는 마지막 주일도 부담되고 성구 영신 예배도 말씀 준비하기가 버거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다가 곰곰이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도 안 나와도 4명은 나올 거거든요. 설교자는 나오고 방송팀도 나오고 반주자도 마침 방학이에요. 이제 내일 개학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부흥회 때 그냥 새벽까지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4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하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짓고 계속 기도했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때 참된 부흥이라는 마음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내 심령의 부흥회. 미니 올림픽처럼 우리 미니 부흥회인데 내 심령의 부흥회. 이게 참된 부흥 아니에요? 참된 부흥이라는 주제가 딱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말씀이 탁 정리가 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있다가도 그러면서 은근히 김이 새는 시간이 딱 찾아오는데요.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지? 너무 쓸쓸한 붕해가 될까봐 벌써 김이 새는 거예요, 제 안에.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김을, 풍선에다가 바늘을 딱 꽂는 것처럼 김을 팍 새게 합니다. 그런데 첫날이 됐는데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 너무 저는 힘이 났어요. 부흥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야부르지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에요. 저는 이런 부흥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로 맛배기만 잠깐 좀 맛보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최 장로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절대.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록 환상이지만 이 환상은 실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데요, 에스겔이 순종하며 대언했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붙는 거예요.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뼈들이 들어붙는 거예요. 골짜기 누워있던 수많은 뼈들 중에서 많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붙어서 막 거기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덮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에스겔 31장 8절에 그렇게 뼈들이 들어붙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덮였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생기에게 명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생기가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참된 부흥은 생기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 제 얼굴이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의 얼굴은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그 생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낯빛에도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영혼이죠. 겉은 멀쩡해, 뼈는 붙어있고 살은 있고 근육이 있고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생기만 없이 돌아다니는 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부흥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갈 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러분의 모든 심령 영혼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은요,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 인산인해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열정도 다 죽어버렸다. 다 실패했어요.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섰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더라. 다 실패했어요. 사복음서 그 기가 막힌 말씀들, 주옥 같은 사건들, 기적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다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라이브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공생에 함께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말아야죠.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야죠.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도 생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부활의 말씀을 그들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보다 더 생생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작 그 속에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요. 부활을 못 믿으면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고통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사도행전에서 부활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말해로 오면 아무것도 놀라운 게 아닌데 저 혼자 놀라운 사실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랍다. 그리고 얘기하면 이게 놀라운 게 하나가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 순간에 은혜에 사로잡혀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제까지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요, 성령행전이요, 제자행전이요, 교회행전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부흥행전이더라고. 저 놀라운 거 맞아요? 이번에는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맞네요. 여러분, 부활로 시작된 사도행전이야말로 진정한 부흥행전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참된 부흥은 언제 시작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죠. 최 장로님께 여쭤봅니다. 2번 타자. 맨날 1번 타자한테만 물어보니까 2번 타자가 너무 여유만만하세요. 2번 타자, 오늘 참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활은 두 번째였는데요. 2번 타자 삼진 아웃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 1번 타자 다시 한번 순서 바꿔서 1번 타자 긴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세 번째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어떡합니까? 우리 1번 타자 2번 타자 다 삼진 아웃 되셨습니다. 저 뒤에 손든 사람이 있어서 시켜보겠습니다. 방송실에 우리 문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부활 나왔잖아요. 뭐 잘 듣고 계시지도 않네 지금 보니까. 아니,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거에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버무러져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부흥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이 출발된 겁니다. 부흥이죠. 그 사도행전의 핵심, 그 꽃이 뭡니까? 부흥의 꽃은 바로 성령인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 불어와. 오늘 사도행전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장성호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 지붕에서 문을 탁 열더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 목사 잠깐 나와봐. 알았어, 수고했어,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주님이 딱 여기 서셔가지고 오늘 최장로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장로님 오늘 예배 마치고 뭐 하실 거예요? 1번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신다. 2번 저기 설렁탕집에 설렁탕 먹는다. 아니면 진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수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불러 그냥 우리가 원한 대로 대학 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대박 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건강,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수준이 너무 높은 설교입니다. 문집사님 딱 맞죠? 수준이? 진짜 믿으면 진짜 기도하게 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몇 시,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가다라 방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부흥회 때 13분 모였거든요. 다 나왔죠?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13분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말씀 나누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리아와 여자들이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했대요. 13사람이 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 몇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20문도가 모인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받을 응답이구나. 열세 분이 나왔는데요 13분 뒤에는 오이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13명이 아니에요. 거기다 10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120명이라는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착각은 자유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착각은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할렐루야. 정신건강에 아주 좋아요. 13분이 나와서 부흥회를 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 붙여주실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옮겨 붙는 거죠. 은혜의 불이 옮겨 붙는 거죠. 그랬더니 120문도 위에 성령의 불이 바람같이 불처럼 부어지셨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 사건입니다. 성령 내주, 그렇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부흥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만 부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지속돼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임하실 수 있다.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을 수 있다. 그 권능에 사로잡힐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약속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세 번째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기가 들어가면 부흥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흥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뒤에 보면요, 그다음 마침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15개국의 사람들의 그 지역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우리 1불 선교 10%의 재정 선교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선교의 문이 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유명한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가 3,000 제자를 일으켰대요. 3,000 신도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만 전했는데 오순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4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43절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오이코스 했대요. 순모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응답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한국에 그런 말 있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사도행전 2장만 같아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새해인데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2장만 같은 우리 교회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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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은요, 되어지게 하는 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제가 닉네임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되어지게 하는 영이시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려고 애써야 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입어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영이에요. 되어지는 영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오토매틱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되어져요. 그런데 감사는요, 좀 생각해야 돼요. 좀 의식해야 돼요. 좀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습관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성령 충만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령 내주, 구원의 사건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 충만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진 은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불길가, 아니 반주 안 해도 돼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계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다시 할까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충만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상의 찬송가의 가사를 조금 바꿨는데요, 딱 맞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 한 해 관심을 가져야 될, 집중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일 겁니다. 본질이죠. 교회 본질.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자, 3번 타자에게로 가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왔습니다. 3번 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부활이 예수가 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입니다.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선 사람은요,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느냐? 전도의 눈이 열려요.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현장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여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우리가 외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우리가 결론이 났을 때 영혼이 보이고 우리의 오이코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답이 나오고 영혼이 보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무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흥 못 시키고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넘버 3, 넘버 5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고 전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엄청난 메가톤급의, 메가톤급? 뭐죠? 여러분, 얼마나 그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그 사이즈의 교회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흥 못 시켰을까요? 성장 못 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집중은 12제자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우리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했으니까 11명 사역하시고 가셨는데, 나는 그래도 지금 이번에 13명 부흥에 참석했으니까 저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숫자에, 우리가 말하는 숫자에 그 숫자를 못 채운 거 아니거든요. 제자입니다. 복음에 답이 나고 정말 영혼 구원에 생명 걸만한 제자가 12명만 있으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복음 전도 제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는 제자의 반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소설가면서 역사 평론가인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중국은 방어를 위해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런데 로마는 개방을 위해서 15만, 5,000km고요. 여기는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다. 로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을 쌓는 곳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회는 길을 닦는 곳입니다. 때로는 없는 길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부흥의,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회를 마치고요, 첫날 우리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령님은요 또 하나의 제가 별칭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사람과 관계가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관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024년 오이코스 처치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우리 교회인데요, 하나님은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키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그 역사가 부흥의 참된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성령의 바람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면서요, 우리 마음, 오늘 들은 말씀, 그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